그러면 그 당시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신이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그가 내 옆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든든했고 거칠 것이 없는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과 함께 거니셨고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남으로 우리는 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심을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비련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외톨이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언제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언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결론은 항상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독한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너무나 비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의 영적이고 완전한 피조물의 존재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타락한 죄에 붙잡혀서 비참한 인간이 되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천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독하고 슬프고 두려운 인생에서 완전히 뒤바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독한 인생길, 슬픔의 길, 두려움의 길에서 바뀐 이 두 사람이 왜 바뀌었는지를 오늘 깨달아 오늘 홀리스교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어려움의 길, 고독의 길, 혼자의 길, 두려움의 길, 좌절의 길, 한탄의 길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12사도와 다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 하는 마을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이 걸어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 거 누가 너 들었니?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방배동 823-1번지 이 자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행복을 나누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살아났대. 근데 이 방배동에 오지 않고 지가 옛날에 살았던 저 인천 계양동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두 제자는 엉뚱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들이 슬픈 빛을 띈 것만 봐도 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시던 그 예수가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그리고 그를 잡아 죽인 그들이 혹시 나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좌절과 한탄 가운데 내려가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때에 드디어 누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들, 눈뜬 소경입니다. 이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비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은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말한다고 했어요. 아니, 이들은 예수가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모르냐? 이 온 나라를 뒤흔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너는 모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제자가 다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 대제사장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는 거 아니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왜 너는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 내가 선생으로 모시던 그 예수가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속량할 자이기를 바랬는데 그가 어처구니없게도 죽어버렸어. 그래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은 걸로 기정사실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사망까지 낮아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참으로 불쌍한 인간으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슬픈 빛을 뜨고 예루살렘을 떠났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슬픈 제자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죽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영적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왜 갔겠습니까? 전도하러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그를 따라다녔던 그 무엇이 들통나서 혹시 자기들도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신 신성의 예수님이 아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였다면 저는 참으로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토록 내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여 주었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두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도망가고 두려웠다는 이 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들, 배반한 인생들 앞에 왜 예수는 나타나서 그 앞에 서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고 동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참으로 한심한 자들, 죽여마땅한 자들, 배반한 자들,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은총받고 그렇게 은혜받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오늘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동행한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혼내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두렵지 않게 해주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토록 존경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없고 믿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홀로 도망갈 때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길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로운 길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을 기어이 멈추서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그 죄악의 길을 은혜로 멈춰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수없이 부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 나가서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시렵니까? 세상의 길로 가시렵니까? 지옥의 길로 가시렵니까? 이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글로바와 한 명의 제자,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없는 나약함이 오늘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불안해하지 않기 위하여, 두렵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근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면은 영원히 외롭고 고독고 두렵함 가운데 사랑하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와 저 멀리 미국으로 갔으면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나하고는 통행하지 못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제한이 없으신, 시 공간을 초월하신 그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임을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 이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하고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홀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우리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끝까지 나와 함께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거지 같은 모습이 됐든지 누구도 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온갖 고통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속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죄 많은 내가 나의 죄값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홀씨교회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요한 선생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네가 걸어가는 길은 죄악의 길이요, 유혹의 길이며 쾌락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라. 나를 바라봐라. 이것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생활하고 나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그를 거부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그분만을 구할 때에 그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지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활 소식을 듣고 그 무덤까지 확인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했던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길을 걸어갔던 사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통행함으로 그를 위대한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삶과 사역을 통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 헤매이는 내 영혼이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그는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동행이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던 알아보지 못하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건 내가 죄인이 아니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괘씸한 자라도 예수님이 동행하겠다고 결정하시면 그 예수님은 어떤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 죄인들과 절대 동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조물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천한 피조물인 이 죄인인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창피했다면 결코 그는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나 같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은 나처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나를, 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나를 기어이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면 결코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지옥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지옥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이 멈춰지고 이제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 제자가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다고 멈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그들이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든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 지옥의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지옥의 길을 가든 어느 길을 가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턴시키셔서 천국의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그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에 나 혼자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